예배가 곧 시작하니 앞쪽부터 채워서 우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앉아주세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평소보다. 다시 오.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오.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그럼. 달리기, 아이고.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아.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아.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정민이다.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벌을 서고 있어, 달리기, 맨날.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불 켜주세요. 네, 오늘은 채플과 가지장 파송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될 가지장들을 맞이하는 시간, 입장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파송될 가지장들 예배에 앞서 먼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른 순서대로 나와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박도균, 윤정민, 정지혜, 홍종명, 네, 나와서 자리에 앉아주세요. 모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지금 바로 가지장 파송식이 이루어지진 않고요. 함께 은혜를 누리는 예배 시간 이후 우리 가지장 파송식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은혜의 예배 시간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저녁,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채플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또 카메라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살짝 좀 약간 이질감이 드는데 이전과 그래도 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평안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평안하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평안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평안하라 내가 함께하 한 번 더 평안하라 선포할까요? 평안하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평안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평안하라 내가 함께함이라 계속 선포하기 원합니다. 자유하라 자유하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유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자유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하라 내가 함께함이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기뻐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기뻐하라 내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번 고백합시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평안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평안하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선포합시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평안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평안하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평안하라 사망의 그늘에서 평안하라 내가 함께함이라 평안하라 내가 함께함 마지막으로 평안하라 평안하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자 참 평안 되신 그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찬양하실 때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어둠에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고사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 주. 이제 우리 주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오직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나의 진정한 회개로부터 이 땅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이 땅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허탄한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역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채플의 시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 하나 의지하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노니 아버지, 모든 죄악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성윤 선교사님 입술을 주님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100배 10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학개서 말씀 함께 계속 보겠습니다. 구약이죠. 구약 학개서.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310쪽. 1310쪽. 마이크를 조금 내려도 좋을 것 같아. 소리를. 1310쪽.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마이크가 좀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울리냐 이렇게? 그렇죠? 에코가 들어간지 베이스가 들어간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자, 우리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이 두 편이 오늘 싸우면은 이쪽이 이길 것 같은데. PPT 띄워주셔야 돼요. PPT. 자, 학계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고 있어요, 그죠? 학계 말씀.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학계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죠? 귀환했는데 귀환해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건축하자.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정한 민족이었어요. 혼혈 민족, 그죠? 그래서 유일신사상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고발하지요. 거짓말로 고발을 하지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약 한 15년 동안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 최고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에서 또는 페르시아에서 그 화려함을 경험한 거예요. 화려한 왕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와서 자기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집을 화려하게 기쁘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 학개를 불러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너들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세계 지도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 보입니까? 여기.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되게 조그마죠? 여기에 있는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의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막 수전의 뜻도 있네. 안 떨리네, 뭐. 여기가 이제 홍해 바다예요, 홍해. 요가 여기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이게 지중해고. 에? 그래서 요거를 확대해 보면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중해. 요가 이스라엘 땅인가, 이스라엘 땅. 여기 아까 홍해. 요가 이집트인 거예요, 이집트, 애굽.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라로 비유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쿠웨이트. 그러니까 요 시리아 요쪽이 어디냐면은 바로 아수르란 나라, 아수르. 나중에 여기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요쪽 이란인지 이라크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쪽 편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만약 이라크 같아요. 이라크 요쪽에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정복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솔로몬 때 이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지 않고 그 왕궁을 짓는 것에, 자기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가치를 둬갖고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스라엘은 여기 위에 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했다예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19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 하나님이 쓸어버려 버린 거예요. 남유다도 똑같아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2명의 왕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8명의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요. 그나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나 이제 가지장이라 하고 나 제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까 지웅이도 얘기했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 아니면 하나님께 뒤지게 맞는 거야. 뒤지게 맞고 돌아올래? 그냥 돌아올래? 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이 예루살렘 여기에 나눠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3번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는데 이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그래서 이 바사가 강대국이 되어서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와 이 애굽까지도 다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사에 있던 고레스 왕이란 첫 번째 왕. 그리고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사에 포로 잡혀갔던 몇 번에 걸쳐서 포로 잡혀갔어요? 3번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사 때도 똑같이 3번을 통해서 나라로 귀환시켜요. 그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스룹바벨. 1장 한번 볼까요? 학계 1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아닥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때 총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이끌고 왔던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그리고 스룹바벨이 와서 뭘 했냐면은 성전을 지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부르는 거야. 사람을 한 명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왜 성전 안 짓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포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너희들을 구출해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명령했잖아. 성전을 지으라고. 근데 왜 성전 안 짓고 있어? 이 말씀이 학계서 말씀인 거야.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얘기했잖아요. 포로 전에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있고, 포로 시대 때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있고, 포로 기한 후에 쓰임 받았던 학계 선지자예요. 학계 선지자. 이 선지자란 말이야.
유다로 온 거예요. 유다. 그리고 구약을 떠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신약 성경에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았던 바울이 이제 요곳에서 다시 복음을 들고 전도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쪽이 이제 로마인 거예요. 로마. 나중에 그 페르시아, 여기에 있던 페르시아도 누가 점령하냐면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점령해요. 그리스라는 나라. 아테네, 그리스. 그리고 이 그리스가 강대국이 되잖아요. 이 그리스를 또 누가 정복하냐면은 로마라는 나라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요게 홍해.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지금도 막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 종교 전쟁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우리가 전통이다 막 이런 싸움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다시 귀환하고 이스라엘에 귀환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여기 이스라엘 땅에 내가 손이 약 돌린다. 여기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바울이 여기서 이제 전도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행을 떠나서 이 로마까지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럽이잖아요. 유럽.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유럽에서 종교에 물론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었지만 역사를 보면 여기서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기독교가 핍박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렇게 와서 아메리카로 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 또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와갖고 사람들이 정착하고 신앙을 지켜서 첫 예배를 드린 게 뭐예요? 추수감사절의 유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로. 물론 영국에서도 왔지만은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아시아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요 조만한 미지의 땅에 그런 복음이 확장되어 왔고 지금은 요 미지의 땅이었던 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단기 선교도 갑니까? 이쪽입니까? 여기가 어디죠? 하여튼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나라들이 이런 거예요. 쭉 보면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지도의 거의 90%예요. 이게 90%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배경의 지도의 90%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갖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 출애굽을 시키고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과정이 뭐냐면은 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 안 듣고 죄 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막 애굽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광야에서도 40일이면은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40년을 방황시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왕이었는데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왕을 주시잖아요. 누구예요? 사울 왕을 주시고 다윗 왕을 주시고 솔로몬 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들이 또 타락하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분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됐는데도 분열됐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 때렸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 이쪽에는 아수르라 나라를 통해서 멸절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은 바벨론 나라 포로 잡아가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귀환시키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잖아요. 포로 중에 있는 이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여기 있던 왕이 귀환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 나라에 가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놔.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예언을 해놨더라고 아마.
그래서 귀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환시켜서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뭐 화려하고 뛰어난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화려하고 뭐 뛰어난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 잊어버리고 뭘 하냐면은 이 바벨론이요 강대국이었잖아요. 화려했거든요. 페르시아는요 더 강대국이었고 더 화려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져 있는 거야. 와, 여기는 다 파괴됐잖아요, 정전 때문에. 그래서 내 집을 막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언제? 그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회자들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기해요. 저도 이 역사를 공부하면 신기해요. 와, 복음이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지금 이 경우인 거야. 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친절하게 알려줘요. 하나님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쵸? 내 같으면은 그냥 뒤지게 두들 팰 것 같아. 야, 내가 경고했잖아. 내 말 안 들어? 그래 임마 쉽게 한번 때렸어. 그래 포로 잡혀갔어. 포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게 했어.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정신 차린 것 같아. 그래 다시 약속한 대로 너 나라에 돌려보내줬어. 돌려보내줬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럼 내 같으면은 여러분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와 다시 알려주셔. 어떻게 알려주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줘요. 별로 감동이 없네. 엄청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뭐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아다닥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슨이 아니에요. 어디에 듣는 걸까? 마음에 듣는 거예요. 마음. 그냥 뭐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에 듣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말해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주면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출 페르시아. 별로 반응이 없네. 웃을 줄 알았는데. 출 페르시아 아닙니까? 출 페르시아.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출 페르시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관점 앞에, 보여지는 관점 앞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즉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짓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일까? 아니면 내가 더 많이 거하고 사는 곳은 내 집인데 내 집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짓는 거야? 그리고 뭘 줘요? 자기 집을 짓고. 자, 여러분들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합시다. 툭 치면서 야, 너는 어떨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러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12절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그냥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In my heart. In my heart. 그래서 뭐 합니까?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뭐 한 거예요? 여호와를. 이게 마음으로 듣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경외한다는 거에 뭐예요? 두려워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께 집중하고 여호와께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뭘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듣죠. 근데 우리는 수준이 있잖아. 귀로 듣고 뭘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귀로 듣는 사람들은요 엄청 많아요. 이런 말은 그렇지만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빼고는 다 들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져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들음과 함께 그것을 깨닫고 그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이 난무하는 것보다 많이 홍수 시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봐도 말씀이 찾을 수 있고요. 교회를 가도 또 이곳에 와도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듣는 거, 이 귀로만 듣는 것에 끝난다면 그거는 꽝이에요, 꽝.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마음으로 듣는 것에 끝난다면 그것도 엄청 부족한 거예요.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끝났습니까?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뭘 하는 겁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달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달 20달. 아멘. 아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뭐 했다는 거예요? 공사하였으니.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선교사님이 요즘에 책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많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책을 읽고 있고 그 보고 있는데 그 책들의 결론이 뭐냐면은 종합적으로 열 몇 권의 책을 이렇게 다 읽었는데 종합적으로 내가 결론 내는 게 뭐냐면은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나 변화해야 돼. 나 변하고 싶어. 쉽게 말하면 나 이제 아침 큐티 갈 거야. 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할 거야. 나 변화되기 원해.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변화되기 원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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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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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합니까? 여기 가지장이 될 분들이 이제 오늘 네 사람이 있는데 나 가지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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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합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선교사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에 걸맞는 삶이 없다면, 행동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이름뿐인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큐티에도 예배를 드려도 또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가도 또 가지 모임을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들어야 돼요. 뭘로 들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들.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련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저 수련회를 천국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천국 잔치를 준비해놨는데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안 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불러요. 아무리 하나님 천국 잔치를 준비해놔도,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놔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수련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잔치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진 천국 잔치예요.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여러분들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면 그걸 하셔야 됩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큐티 해야지, 나 말씀 봐야지, 나 기도해야지. 필요 없는 거예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용서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누구를 용서해라, 누구를 섬겨라, 사랑해라 라고 부르십니까? 그럼 해야 돼요. 껌 한 통이라도 사서 해야 돼요. 껌 비쌉니까? 그럼 100원짜리 룬칼 사탕 한 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 여러분들을 수련회로 또는 단기 선교로 또는 캠퍼스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내가 지훈 과장하고 가지몸 할 때 그런 얘기 한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력이 떨어져. 누구나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땡큐예요. 지웅이가 목회 삶을 살려고 하나님 부른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볼 게 뭐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써준다는 거잖아요. 땡큐 아닙니까? 저 뒤에 봐, 장재선 선교사 볼 게 뭐 있어요? 맨날 머리만 끌고 있잖아. 뭐 있어요? 김민정 선교사 볼 게 한 개 있지. 저는 볼 게 뭐 있습니까?
민열 선교처럼 튼튼한 육체도 없고 맨날 골골대고 재석 선교사처럼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도 없고, 그죠? 내가 17년 사역해 보니까 알겠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잘한 일이구나. 내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이 있다면 더 이상 이렇게 재고 저렇게 되고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듣고 그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으세요. 여러분들 성경 봐보세요. 한 번에 10걸음 보여주는 게 없다니까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가라 크면은 다 가지. 그리고 다 안 가지. 인수 맞아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야, 창문 열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줄 거야. 그럼 밑에서 하나님 진짜 받아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뛰어내리단 말이야. 근데 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뛰어내리겠냐고. 성경에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봐봐 여러분 성경을.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보여줬어? 안 보여줬잖아. 홍해 갈라지는 거 보여줬어? 안 보여줬잖아. 여리고 무너지는 거 보여줬어? 안 보여줬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니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봤자 AI 계산기 갖고 와도요 하나님 계산기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은혜가 듣고 믿고 행동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쳐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제가 오늘 찬양 안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듣고 믿고 행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처소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행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삶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